455장, 370장 찬송 후에 총회장 정진동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이 세상에 흙으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이병규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의 잔치,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은혜로 생명의 진리로 저희에게 꼴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려가셨지만은 저희에게 이 진리의 잔치를 계속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저희의 부족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 사람이 돼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에 묻혀서 발전하지 못한 신앙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15년도 돌아볼 때에 저희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킨 면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물질과 사람으로 모든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이 사경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갇힌 데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경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성총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찍이 45년 전에 저희 교단을 세우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 운동을 해나가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총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다 받들어서 이 진리운동을 계속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토대 위에 공의를 세우며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해외 각처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를 하는 모든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같이 하소서. 저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영을 살리는 일을 잘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학교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후진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위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기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 귀한 기관들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창광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창광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에 생수가 터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본에 이 부족한 종을 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교환 없으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교환 못 받으신 분들 좀 나눠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 교환 없으신 분들 손 들으시고 손 들고 계세요. 교환 필요하신 분들은 교환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사경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서신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루터는 아볼로라고 주장하고 또 칼빈은 누가였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히브리서 서두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까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든 그 저자는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자는 디모데를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신다로까지 말하고
또 히브리서에 나타난 모든 신학 사상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이든지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오리겐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그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이 마지막에 보통 바울이 그 서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서명, 바울의 서명이 빠진 것은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긴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기 때문에 바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클레멘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9년 제6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도 바울 서신이 14권이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적이라고 한 이 뜻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이 마지막 날들은 말세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세 하는데 이 말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말세인데 재림 부분에 가까운 그 기간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끝 이것을 말세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계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림과 둠밈, 환상, 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약시대는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계시의 최고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최고 절정이란 뜻이에요. 최종적인 진리입니다. 완성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냐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사도시대 이후 표준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결된 이 표준 계시인 성경에다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의 결국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성경에다 더하거나 삭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에다 더해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을 더하고,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무슨 그 빨간색 책이 있는데 제가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그거 가지고 보고서 쓰느라고 뭐라 그러죠? 원리강론. 원리강론. 그것을 거기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빼요. 성경의 무호성을 빼든지, 동정녀 탄생을 빼든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빼든지. 그래서 이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 섭리,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미국이나 이 유럽 쪽의 신학교들이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런 신학자들 우리가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성경에 있는 이론,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만 전하다 보니까 도무지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단이에요. 이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또 여러 가지 거리 이단, 한번 미혹되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이단에 가서 배워보자, 그런 사람들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또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다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또 더 연구하다가 이해 잘 안 된다고 해서 더 깊게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억지로 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서 예수님께 다 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의 상속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 3절.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란 뜻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광채라는 것은 빛이 반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린다는 뜻이 반사됐다는 뜻이에요. 반영된다. 그래서 여기 거울이 있으면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영광 돌리겠다. 나는 앞으로 뭘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없어져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돌아가는 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반사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우리는 무효공이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업적을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내가 남으면 그건 영광 돌리지 못해요. 내가 영광 받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없어지는 거. 이거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습니다. 광채는 빛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뜻은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 바른 성경 어디 몇 판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유일하신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고치셔야 돼요. 독생하신. 그 개역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독생하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 성경이 없는데 이전에 쓰던 거 나와 있어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해야지 맞습니다. 유일하신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독생하신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뜻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외아들이라고도 해도 뜻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독생자라고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 시간 독생자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생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왜 독생자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냥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독생자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르죠? 독생자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양자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 유일하신 이런 표현보다 독생하신, 독생자,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신데, 그 다음에는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통치와 보존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능으로 다스리시고 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 교단이 질서가 잡힙니다. 또 말씀에 붙들려야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가정이 질서가 잡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야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여기에 붙들려서 나가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면 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 삽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완고함, 그거 다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전부 다 그게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성, 죄성,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거 뽑아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 그러면은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됐어요. 칭의. 이건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중생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항상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붙들리면 그 교단은 살아요. 붙들리면 그 교회는 삽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완고하고 강박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 오른쪽은 존귀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능력, 권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이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 이것은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힘없고 무익한 자가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높였어요. 또 천사를 숭상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이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자라고 했어요. 창조자.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여기 14절 상반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도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 또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한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그 시편 2편 7절에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 잘 보내셨죠? 그게 오늘날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도성이신, 성육신,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는 마귀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부활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로부터 오신 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거예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오신 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분명히 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 역시 사무엘하 7장 14절 그 상반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이것은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지금 한 말인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데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아들, 맏아들. 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아까 우리 독생자 뭐라고 제가 증거했죠? 다 잊어버리셨죠?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맏아들인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2000년 전에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우리 어제도 제가 그 입관 예배 인도하고 왔어요. 우리 그 김성배 집사님 소천하셔서 거기 가서도 이거 전하는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어요?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육신의 장막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의 맏아들, 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질서가 잡혔어요. 이것은 시편 97편 7절 읽어보십시오. 시편 97편 7절.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예, 시편 97편 7절에 그 하반절에 모든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신드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안겔로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천사들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모든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이것이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 훨씬 위대하신 분이 여기서 우리가 임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예, 이것도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했는데 바람을 주님의 천사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부리시고 불꽃처럼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네, 8절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이것 역시 시편 45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증거했냐면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탁월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해서는 라고 했죠.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고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여기서 보좌는 뭘 가리키냐면 왕위를 가리켜요. 왕위.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홀. 여기서 홀은 뭘 가리키냐면 셉터인데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권. 왕위도 영원하고 왕권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왕권도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왕위도 영원합니다. 왕권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심령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이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영 살리는 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인간의 편리, 인간의 욕구 그거 다 채워주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하다가 영 살리는 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영이라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공의를 이뤄나가면서 관용과 화합하자는 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관용하고 화합하는 거 참 중요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홀. 여기서 홀은 뭘 의미하냐면 지배권과 통치권을 말해요.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통치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이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모든 것 다 교인들 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다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바로 서 나갑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는 것은 신본주의.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먹이려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려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데다 너무 투자하면 안 돼요. 그 편리시설을 만들고 거기다 투자하는데 다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 편의시설이에요. 예배당 조금 편리하게 사람들 쉬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을 살려나가는데 전심전력 다해야 돼요. 죽은 영혼 살려내고 곤관심령 솟음게 되고 거기다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야 돼요. 쓰러져 있는 그런 성도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다가 다 신경 쓰다가 그 일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 만족시켜 나가는 게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좀 부족 좀 열악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세 가지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의가 나와요. 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는 의를 가지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바로 돼야 돼요. 속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기 속성이라는 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빨리 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절차가 있고 먼저는 하나님 법에 맞아야 되고 나라법에도 맞아야 돼요.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공의가 섭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공의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의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합니다. 우리는 날카롭게 선한 양심을 써나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편리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적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면 그거 다 감내해 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되냐면 스데반을 보면 돼요. 스데반.
스데반이 얼굴이 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어떻게 천사와 같이 돼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다 스데반이 그 예수님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보호되고 유지되어 나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서 예수님께로 귀속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어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데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처럼 마음대로 부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신경 다 받아가는 하나님 나라 못 이룹니다. 그건 좀 열악해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면에 질서가 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경에 오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매 시간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신경 다 팔리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